똥개도 제 집에서는 한 수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또 뭐 똥개도 제 집에서는 밥 먹고 들어간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홈그라운드는 유리하다는 법이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도 홈 경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단 경기장이 익숙하고요. 응원도 더 지원을 많이 받죠. 홈그라운드니까. 그리고 원정 경기처럼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홈그라운드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하는 거죠. 거기서 훈련해서 바로 거기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이 빡빡할 때는 원정기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피곤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홈 경기에서는 이 거리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제 집이라는 이 뒷배가 든든하다는 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은 상당히 뭐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금 이제 국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땅덩어리도 크고 뭐 세계 뭐 경제 또 1위 국가이고 엄청난 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시민권 가진 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미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뒷배라는 거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뒷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이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불리고 억소리 나는 수입차를 몰고 다닌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 냈는데요. 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국세청 레이더에 적발된 25살의 이 A씨는 10대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1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겁니다. 별다른 소득원도 없었지만 서울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법인 비용에 최고급 외제차를 진짜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억대 이게 엄청난 이 고가들을 우리는 참 이름도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뭐 들어봐도 참 그냥 비싸다라고 그 정도 들어봤던 차 이름들 이런 것들을 엄청난 금액의 이런 그 차들을 받아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기 비용이 아니고 회사 돈으로. 여러분 내 회사라고 그래도 그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주들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회사는 자기 회사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뭐 주주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뭐 그거 뭐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주를 모집하고 또 이게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 내 회사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 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주가 있다는 이야기는 소수라 할지라도 그게 또 다른 또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사람들 돈도 본인 돈은 없으면서 수익은 없으면서 아버지 회사 거 가지고 최고급 고급차에 또 뭐 해외여행은 출장으로 하여튼 뭐 아빠 회사 돈으로 그 뒷배 믿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지난 28일 그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그 창업주였던 여당이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됐죠. 이 이상직 의원은 자기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 안전 때문에 포르쉐를 사줬다. 아니 그러면 사주려면 지 돈으로 사주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많잖아요. 지 돈으로 사주지 왜 회사 돈으로 사주냐고요. 딸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사면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딸 안전 위해서 뭐 최고급 고급차 사주는데 욕할 사람 없잖아요.
자기 돈 갖고 사면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왜 회사 돈으로 사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돈은 순전히 자기 돈이 아니에요. 100% 자기가 자기 거라면 뭐 이해도 되겠죠. 또 그래도 또 어쨌든 여러분 회사로 등록해 놓은 법인으로 등록해 놓으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은 나름 세 혜택을 받게 되고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또 그런 법칙들이 규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혜택은 다 받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이거 내 회사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상직 의원이라는 이 사람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친형의 법원 공탁금을 물기도 하고 딸이 몰고 다니던 뭐 포르쉐 보증금, 뭐 오피스텔 임대료 등등 하여튼 회사 돈으로 이렇게 정말 쌈짓돈 사용하듯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조차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게 구속을 국회의원들은 마음대로 구속 못 시키잖아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통과가 됐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이거 막았다가는 여론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 전부 뒷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수억에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해당되는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진짜 주머니 돈, 쌈짓돈 사용하듯 그렇게 사용하다가 걸린 사람들입니다. 뒷배가 너무 좋아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또 금수저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뒷배가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이나 자녀 중에 단 한 명도 뭐 구속되지 않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구속 한번 당하고 본인이 감옥 못 가면 자녀가 가고 다 검찰 조사받고 구속되고 뭐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뒷배가 너무 크니까 그래요. 뒷배가. 본인은 대통령으로 뒷배가 큰 거고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너무 크니까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뒷배가 없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겁니다. 뒷배가 있다는 거 참 든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모세의 뒷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세의 뒷배는 갑질을 한 게 아닙니다. 뒷배가 든든하다고 갑질을 해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말했던 이런 사람들, 대통령 그의 자녀들 또는 뭐 그 회사의 그 법인 회사들의 그 자녀들 순전히 갑질을 해대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모세의 뒷배가 있는데 그 뒷배를 믿고 모세가 갑질을 했느냐, 불법을 행했느냐, 그냥 쌈짓돈 사용하듯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도리어 모세는 그 뒷배를 믿고 희생했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처럼 든든한 뒷배를 믿고 불법이 아닌 이 세상의 갑질이 아닌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이 모세가 이 든든한 뒷배를 믿고 하나님의 뒷배죠. 그 든든한 뒷배를 믿고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찾아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죠. 뭐 영화로 나올 만큼 이 모세의 이야기는 참 뭐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내용들입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는 또 믿음을 조금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세의 이야기 뭐 당연히 뭐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있죠. 또 앞부분에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4장까지 또 생각해 보면서 모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년 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못 합니다, 자꾸 거절하잖아요. 그만큼 모세가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그게 뭐죠? 40년 전에 이 애굽에서 동족을 도우려다가 살인자가 됐잖아요. 배신을 당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이 광야로 도망왔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그만큼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만 생각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배신의 치를 떨 정도라고요. 단순히 그냥 웃고 넘기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아니요. 세월이 가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아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억울해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 모세가 당한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한 지가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약간의 접촉사고는 있었는데 그동안 사고라고 말하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그 조그만 골목길에서 이제 2차선이 있는 도로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하면서 하는 이 보행자하고 부딪혔어요. 그 햇빛이 좀 낮에 갔거든요. 햇빛이 좀 강해서 이게 차선에 이게 일부가 이제 햇빛이 보이고 일부는 이제 어두우니까 저는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부딪히는 순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 사람 무단횡단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그리고 건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단횡단하면서 무슨 안방 건너도 건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전혀 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딪히는 순간 알았어요. 속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낮은 속도 10k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부딪힌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바퀴 굴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면 저도 그렇게 충격이 아닐 텐데 이 사람이 굴러갖고 그대로 그냥 엎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고가 크게 난 모양이다. 이게 별거 아닌데 어쨌든 사람이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 뒤로 넘어져도 큐가 깨지는 거죠. 저도 그렇게 당황스러워요. 어쨌든 제가요 그 사고 난 뒤로 이 사람 그 병원에 갔는데도 상처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한번 굴렀으니까 온몸이 이제 막 다 아픈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사람이 잠깐 이렇게 쓰러졌다가 바로 안 일어나니까 119를 불렀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경찰까지 신고가 되고 그래서 강서경찰서 갔다 왔어요. 상황들을 이렇게 조서를 썼어요. 이런 상황이고 블랙박스 갖다가 보여주고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잘못한 건 없다. 신호 어긴 거 없고 중앙선 침범한 거 없고 속도 낸 거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부딪혔으니까 어쨌든 운전자도 잘못이다. 가지고 벌금 4만 원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뒤로요. 운전할 때마다 이게 운전자 잡을 때마다 이게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부딪히고 이렇게 안 일어나니까 그게 저는 크게 사고 난 줄 알았거든요. 그 뒤로 이렇게 제가 걸어갈 때도 차가 갑자기 나오면 어쨌든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그렇고 제가 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이게요. 벌써 이게 한 2, 3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 탈 때마다 또는 걸어갈 때마다요. 여전히 지금도요. 이게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요. 훨씬 더 빨리 뛰는 걸 느낄 정도라고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진짜 사고다운 사고를 한 번도 안 냈었는데 약간의 접촉사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한번 부딪히고 나니까 정말 운전한다는 거 그리고 이 도로를 간다는 거 이게 정말 무서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사고도 그런데 크게 다친 사고도 아닌데 작은 사고인데도 이러는데요. 모세는 진짜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었어요. 꿈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막 한가운데 이거 서울 도시 한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니 지금 이 모세는 이 고향을 떠나고 동족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동족이야 떠나고 싶겠죠. 배신당했는데 그거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도 가족을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요. 보통 사람들은 찾아오고 싶어도 못 찾아오고 떠나고 싶어도 쉽게 떠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충분히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차 사고 한번 보행자하고 한번 부딪히고 나니까 더더욱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모세가 진짜 이렇겠다. 나는 이 작은 것 갖고도 이러는데 작은 것 갖고도 이렇게 쿵쾅거리는데 흥분이 되고 막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모세처럼 이렇게 큰 일을 당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겠다. 진짜 말 그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던 거 보고 기절초풍할 수 있다 싶은 거예요.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접신물에도 당황해서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만큼 모세가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찾아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랬던 모세, 하나님 이제 보내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오늘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물쭈물한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애매모호하게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실 여기 제대로 서 있기도 쉽지 않을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가 무슨 똥개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애굽의 대국의 왕이거든요.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난다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민주국가의 이 시대에도 대통령한테 밑보였다가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밑보였다가는 참 곤란한 일을 당하는데, 아니 이 시대에 이 왕이 정말 왕은 신으로 불렸던 이 시대에 왕한테 잘못 보였다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죠. 그 피해를 40년 전에 모세가 한번 겪었잖아요. 왕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세가 변화됐습니까?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따라다니고 엄청난 기적들을 다 목격했던 제자들, 그런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됐죠? 다 다리 나살려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12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되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언도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주동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겟세마네 동산은 죽인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걸 절대 멈출 수 없다. 말 그대로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나는 사실을 말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이야기거든요. 오늘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해도 못 가고 안 간다 뭐 핑계대고 그냥 거절했던 모세가 오늘 당당히 나와가지고 바로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 보내시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여기서 이렇게 뭐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서기도 어렵고 서도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서 서 있기도 힘들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더더욱 잘 알고 있어요. 궁궐의 상황들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뭐 자세히 뭐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옆에서 구경을 했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모세도 그거 궁궐의 그 정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무식이 용감하다고, 모르면 뭐 그냥 막 막문가대로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이거 다 안다고요. 거기다가 또 40년 전에 그런 트라우마까지 있고, 이거 상황들이 모세에게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믿을 만한 뒷배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든든한 뒷배를 믿고 불의를 이기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뒷배를 믿고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뒷배를 믿는다면 우리는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뒷배가 있으니까 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에 대항해야 되고 악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뒷배를 믿고 어떤 일을 합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바로의 비아냥거림에도 담대히 재차 요구합니다. 바로는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근데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진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한심스럽다 못해 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을 겁니다. 노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니 뭐 그럴 만도 하죠.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누구간데라는 말 속에는 이게 바로도 나름 체면을 생각해서, 이게 또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 좀 왕의 체면이 좀 깎이잖아요. 아무리 무식한 노예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는 유식한 것처럼, 자기는 또 뭐 참 이렇게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어쨌든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이야기 속에는 나 같은 왕 앞에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이죠. 그런 이름을, 그런 신을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냐? 최소한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 수준에 맞는, 내 레벨에 맞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신을 갖다 등장을 시켜야지, 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을, 잡신을 갖다가 들이대냐,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 궁금하거든, 나 잘 모르겠거든, 이런 게 아니고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 어디서 그런 이름을 들여대는 거야? 이겁니다. 지금 비아냥대는 거예요. 너 한 번만 잘못하면 너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가, 뉘앙스가 지금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로는 신으로 불렸습니다. 이 애굽의 신들이 많았지만 뭐 그중에 대표적인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신의 선택을 받은 바로조차도 신으로 취향받았습니다. 신이었습니다. 태양신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작은 신이었어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 그게 바로였다고요. 신으로 취향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잡신들의, 다른 뭐 조그마한 민족들, 부족들의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누구냐? 바로예요. 바로라고요. 그러니까 바로는 왕이면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었어요. 태양신 같은 큰 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부족들, 조그마한 민족의 신보다는 뛰어난 신으로 취향받은 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한데, 이거 자기 레벨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비교 대상, 어디 명함도 못 내밀 그런 명함을 지금 들고 와서 지금 큰 소리 치느냐, 요구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아냥 속에는 계속 헛소리하면 그만두지 않겠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가, 이런 협박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가보면 모세가 깨갱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무서워,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아. 40년 전에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고 거절했잖아요. 왜? 강력한 이 바로 앞에, 강력한 애국 군대 앞에 자신이 피할 어떤 방법, 그런 어떤 지혜,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모세는 대단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또 요구합니다.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보내라. 한마디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신으로 생각하느냐? 태양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 작은 신이냐? 야,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태양신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이야. 진짜 신 중에 신이야. 한마디로 이런 뉘앙스가 또 모세에는 3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재차 요구를 하죠. 진짜 담대한 모세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담대히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간다. 나는 칼이 아니고 단창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나는 장군의 이름, 나는 무슨 뭐 엄청난 크기를 가진, 키를 가진, 등치를 가진 뭐 이런 거 아니다.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세도 똑같습니다. 그 엄청난 신으로 불리는 이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차 요구하는 겁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깽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후들리고 뭐 말이 혀가 꼬이고 뭐 당황해서 뭐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뒷배가 너무 든든하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세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뒷배를 믿으면 이런 든든함이 생깁니다.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절대 세상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왜?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은,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세상 권력이나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 따라 당당하게 달려가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뒷배를 믿고 도리어 바로에게 재앙을 선포하면서 예고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협박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약한 사람은 협박을 해도 협박이 아닌 거예요. 그쵸? 아이고 무서워라. 금방 죽게 생겼네. 이렇게 웃으면서 도리어 비아냥거리고 놀리죠. 그쵸? 약한 사람이 협박을 하면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 야,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다. 야. 뭐 이러는 거죠.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은 누가 하느냐면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갑질은 뭔가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뭔가 손에 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도리어 바로에게 협박을 해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가기를 허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이나 이런 놀라운 재앙들을, 엄청난 재앙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삼척공자도 알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야 우리를 치실까 한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모세 말하고 있는 모세 아론 이스라엘이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너무나 국문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 이건 말 그대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나 지금 바로나 서로 지금 말을 처음부터 너무 격하게 하지 않아요. 예. 나중에는 이제 격한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뭐 좀 부드럽게 유하게 어쨌든 지금 첫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협상이잖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너무 격하게 또 너무 체면 깎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예.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로와 이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말 그대로 협박이죠. 안 보내면 뭐 하신다? 하나님이 온용으로 치신다. 칼로 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이거잖아요. 말 그대로 협박 아니에요? 예. 안 보내면 너 죽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지금 말만 잘못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로에게 지금 협박을 해대면 지금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죽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진짜 세상 말로 보면 죽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 모세같이 보이는 거죠. 그쵸? 진짜 바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주변 아마 바로보다 더 놀란 사람들은 그 바로의 신하들일 것입니다. 저놈이 이제 오늘 죽었다. 이 자리에서 죽으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뭐 설사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너는 반드시 죽는다. 누구든지 다. 아마 바로보다 더 열릴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바로보다 더 놀라고 바로보다 더 흥분하는 사람들이 아마 바로의 신하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 뭐 읍소를 하거나 뭐 다시 한번 사정을 하거나 제발 좀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너 안 보내면 하나님이 너한테 칼 보낸다. 온역 보낸다. 재앙 보낸다. 너 죽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갑질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빨리 보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 버티고 있으면 너만 손해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내 말 한다면 너 죽어. 단순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너 버티면 큰일 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과장도 아니고 가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사실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거죠. 노예 주제에 노예 민족 주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40년 전에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그렇게 도망 다녔던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부인하고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담대히 외치잖아요. 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돼 있으니까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상급 더 많이 받는 것이니까 뭐 이거는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바로 왕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저 미국에 뭐 한번 하고 싶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뒷일을 수습하기가 어려우니까 미국한테 대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렇게 대들었다가 뭐 경제 봉쇄당하고 그런 나라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나중에 깽하고 손들고 항복하는 나라들이 어디 한둘이냐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들은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 속에 지금 있잖아요. 말 그대로 빈털터리 알거지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이란 같은 나라는 엄청난 석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름을 제대로 못 팔아갖고 지금 뭐 알거지 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뭐 똥꼬집 뿌리지만 역시 뭐 힘든 것은 누구죠? 자기들이에요. 왜 그렇죠? 예. 뭐 미국이라는 뒷배를 쉽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죠. 뭐 자기들도 자존심 있으니까 뭐 하긴 하겠지만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들이라는 거죠. 여기 바로에게 대들었다가는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역시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는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재앙이 계속되지만 별로 끔찍도 하지 않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자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최후 승리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의 뒷배를 믿고 가장 우주에서 가장 든든한 만왕의 왕이신,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임을 기억하고 든든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믿음으로 거룩한 일에, 의로운 일에, 공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